부활주의를 보내고 나니까 세상이 온통 푸르게 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 방에 화분이 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제가 돌본다고 돌보긴 했는데 뭔가 그 화분 속 식물에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식물은 죽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식물이 봄이 되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덕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계절에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새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 주요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복음서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관점이 같기 때문에 공관복음에는 겹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제4복음서, 4번째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과는 많이 다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처음,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처음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 처음은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1절의 처음은 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이전에 어느 때고 편의상 영원 전, 영원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부터 보면 말씀을 그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 이성, 원리, 이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도, 길도자, 도자를 써서 이 로고스를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로고스, 이성 또는 도, 지혜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리이고 이 세상과 사람의 설계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이 로고스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구절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요 로고스, 지혜이신 예수님이 존재했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1절 뒷부분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이하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 즉 말씀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동등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또 인간 세계의 어떤 아버지 부자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3절은 만물이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겼고 생겨난 것 중에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소리나는 말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또 조화롭게 운행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이런 천지 만물이 생겨날 수도 없고 조화롭게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갖 생명체가 존재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 또 죽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사람 바깥에 빛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밝음과 어둠과 밝음입니다. 그래서 어둠, 죽음,
어둠은 죽음의 세상이죠. 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은 밝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이 밝은 세상 이승에서 살다가 어둠의 세상 저승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곧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캄캄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고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의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덕분에 세상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 이하 말씀은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요, 그 모든 빛이 다 참 빛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빛을 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빛이 많습니다. 심지어 태양빛도 언젠가는 꺼지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빛과는 차원이 다른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은 그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이 타락해서, 사람이 타락해서 자신의 그 근원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12절, 13절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몸이나 남자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혈통이나 몸이나 남자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사람에게서 태어난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빛이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활동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24절 한 구절 뿐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소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그 말씀, 즉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그 말씀이 그냥 하늘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습니다. 즉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천지 만물이 생겨나고 조화를 이루어 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요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와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한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이 물질이나 육체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런 더러운 육체, 더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또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고 밝은 분이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축소될 수가 없고,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또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과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망을 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해서 새롭고도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어둠과 죽음을 뛰어넘어 빛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사람 몸이 된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혈통이나 육체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